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집니다. 어제부터 이상하게 또 추워졌는데 곧 풀리겠지요. 바람도 상당히 많이 붑니다. 바람도 불고 날씨는 좀 쌀쌀해졌지만 만물은 푸른 잎을 내고 깨어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신비하게도 새롭게 돋아나오는 그런 새싹들 또 나뭇잎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어떤 역경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정 예배의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었으면 참 감사하겠다 하는,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가정 예배가 몇 번째인지 아십니까? 694번째입니다. 694일째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가정 예배를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요엘서 2장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엘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시작을 할 때의 중요한 한 가지 행동 중에 하나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진짜 회개일까요? 회개는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삶의 모든 그 궤적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악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었는지, 큰 잘못을 범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할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이라는, 내가 죄를 범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도 또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그 죄의 대가를 책임질 만한, 치룰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목숨으로, 죽음으로밖에 안 돼요. 영적인 죽음이지요. 하나님에게 영원히 버림받는, 흔히 말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형벌에 떨어지는 그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라고, 죄값을 대신 지불하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회개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한 죄인인지,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해결할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어서 영원한 죽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대신 제물로 삼아 주셨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난 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만 하겠노라고 우리의 삶의 걸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마음을 찢는, 가슴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는 것.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회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 마음속으로는 전혀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의 행동 똑같이 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느냐 하면, 마음으로 깊이 깨닫고 뉘우치지 않으면 다시 죄의 길로 들어가게 되고 여전히 죄 속에서 죽음의 열매만 맺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했습니까? 진심으로 모든 잘못들을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잘못, 어떤 죄악이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속에 있으면,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따라가고 있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뉘우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으니까, 회개는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말로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다시는 죄의 길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의 무서움을, 심각함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는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의 걸음을 걷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되 지나온 날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죄악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즐겁게 걸어가며 맡겨주신 사명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날마다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이 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추방당하지요. 그리고 점점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한탄하시다가 결국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 심판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려고 노아의 가족을 구해 주십니다.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욕심과 교만함으로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바벨탑을 쌓는 죄를 더하게 됩니다.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 은혜로 주시는 기회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아브라함의 사명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전할 책임을 맡은 자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나쁜 일들은 다 사라지고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주한 다음에 가뭄을 만나지요. 가뭄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자녀들을 위험에서 또 건져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사건들, 특히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오늘 통독할 내용 중에 보면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등장을 합니다. 조카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많은 복을 받은 것 때문에, 재산이 많아진 것 때문에 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내가 복을 누리는 방법인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롯은 자기 욕심대로 선택을 했다가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기름진 땅을 선택을 했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말지요. 부름을 받고 순종을 했더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게 어딘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가라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죠. 순종하면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임자 없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후손들에게 줄 테니까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사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친척도 조카도 없는 것이 없게 되었고요. 정말로 외로운 지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가나안에 혼자 남겨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하시는 장면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4장입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웨 기디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어려움에서 건져냈으면 이제 그러면 이 조카 롯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하,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야만 나에게 살 길이 있구나 깨닫고 돌아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옵니다. 여전히 자기 길로만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돌아오는데 이 멜기세덱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셨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이 정한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